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운 바나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출세지향적인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 속에 가장 고질적인 병이 서열병이 올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통성명을 한 다음에 묻는 것이 나이를 묻습니다. 서열부터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석 달만 먼저 태어나도 자기가 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대학을 나왔다 할 때는 몇 년도 졸업생이나를 묻습니다. 자기가 위라면 기세를 꽉 잡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려면 이런 신분의식에서 기능의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타이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소명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명과 기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치고 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통령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여 나라 일을 잘 보게 하는 참 귀한 자리입니다. 기여하는 자가 되어보겠다는 꿈을 가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부자 붙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부통령 제도도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탑에 앉은 사람만이 성공한 것처럼 간주되는 것이 한국 사회였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나는 훌륭한 부목사가 되겠다, 나는 훌륭한 교육목사가 되겠다는 신학생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보다 기능을 귀히 여기고 부통령이 되어 대통령을 훌륭하게 보좌하겠다는 사람, 부회장이 되어 회장을 잘 보필하고 조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지도자상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도자상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옵시다.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여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지도자상에 해당되는 분이올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많이 탄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출신지는 구브로, 요즘 사이프러스 섬이올시다. 그 당시의 구브로는 부촌섬이었으므로
아마도 바나바의 집안도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브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었습니다. 이 말은 권위자입니다.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자라고 하니까 어깨에 힘주는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는 권고하고 위로하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명은 격려의 아들, son of encourage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남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꾼도 필요하고 재종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기 위해서 재종이 필요한 것을 안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대로 써 주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그의 별명대로 교회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의 사건이 바나바의 또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극렬하게 핍박하였던 자였는데 그가 예수께 회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회심했다고 하니까 모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나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들과 교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무지 교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니까 모두 경계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혹시 간첩 아닌가? 아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회심이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의 신원 보증자가 됩니다. 신원 보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교 동료입니다. 이 사람의 신원을 제가 보증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나바는 아주 교회에서 신임을 받는 분인데 그런 분이 신원을 보증하겠다고 하니까 모두 바나바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 사울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피신시켜 주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사울을 그리스도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하고 바울을 세계 선교의 일꾼이 됩니다. 일꾼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니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믿고 세워주는 일은 바나바가 함으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복음 증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내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요청이 됩니다. 바나바가 없으므로 위대한 가능성을 침체되도록 만들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0, 30년 전에 런던에 살았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은 본래 화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십자가의 복음 사건을 듣고 나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다니던 교회가 아주 비판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비난부터 합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것이 교회인데 격려는 비판만 합니다. 혹 설교를 한번 해보면 모두 비웃고 놀리기만 합니다. 결국 그 신학생은 낙심이 되어서 신학 공부하는 것도 중단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세계적인 화가인 빈센트 고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해도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열정과 창의력을 보아도 한 세기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위대한 전도자는 잃어버렸다라고 그 자서전에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을 초기에 누군가가 격려해 주시고 당신의 창의력, 영향력은 탁월하다고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말이죠. 그분 주위에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교육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모두 교인들이 산지사방 흩어졌습니다. 그 피난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바나바가 거기 가서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회를 하니까 교회는 부흥하는데 바나바가 생각한 것이 피신해 있는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당신 나하고 교회를 같이 동역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동사 목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위대한 교회지만 거기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이 된 데가 바로 거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나바의 인간됨을 우리가 요약하면 첫째는 바나바는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은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재정이 곤란함을 알고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서 할 일은 찾아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면서 자기 혼자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세웠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의 큰 그림을, 빅픽처를 그릴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 전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혼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도자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보다 큰 것을 위하여 자신의 작은 것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속의 자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는 언제든지 물러서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읽어도 바나바고 뒤로 읽어도 바나바올시다.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그동안 소열이 바나바와 사울의 순서였는데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소열이 바뀌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선교사로 활약을 했지만 이름이 서열이 바꾸게 지었다고 하네요. 절렬한 사람 같으면은 이 굴러온 돌이 박은 돌 뺀다라고 하고 화를 냈을 텐데 바울은 그런 분이 바나바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세계 제1의 기독교 지도자로 부상이 됩니다. 이럴 때에 바나바는 서서히 무대 뒤로 퇴장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퇴장을 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가정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이 서열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마귀의 수로장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자신은 희생이 되더라도 상대가 세워줘야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건 150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의 직분이 옳시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의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회장이 되려고 합니다. 저마당 총회장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총회장 하나 하기 위해서 돈을 몇백만 불, 수십억을 원을 썼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출제의식, 계급의식에서 우리는 빨리 깨어나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것으로 멈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온 지도 꽤 한
한 50명 돼가고 있는데요. 미국에는요, 총회장 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총회장 그만두면 회록 속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총회장 하신 분을 가지고 저기 정경 총회장님 이번에는 서기를 좀 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무험한 지고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고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이 귀합니까? 눈이 귀합니까? 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바나바와 같이 남을 세우고 자신은 그를 돕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름답고 이런 사람이 꼭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흔히 하는 말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기업과도 같이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은 챙기고 기업은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니 기업과 경제가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조 조정을 해도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더 복잡한 문제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공동체는 살리는 것이옵시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대형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저에게 한마디 좀 좌우명이 될 말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할 때에 그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른 게 없어. 아사 교생, 이 네 자를 주더라는 거예요.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는 산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나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장 아름다웠던 제자의 표상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제2의 바나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라를 교훈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큰 그림을 보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면 나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바나바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도 지나고 이제는 송구 영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송구 영신을 하나니 이 마당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도 주님의 제자라면 바나바처럼 사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